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에 살지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와주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성격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도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며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옵고 흔들리는 세대에서도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며 또 오늘 마감하며 또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도 주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며 오늘 받는 칭찬보다 내일 받는 칭찬을 생각하고 살고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로 들려주시고 듣는 대로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에서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기쁨에 살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영광과 자랑과 긍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께서 부르신 대로 부름에 응답하며 정성과 지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는 그 기쁨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되 대통령에게 밝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오며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흥하게 붙드시사 주님의 귀한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또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겸손하며 부지런하며 정직한 백성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들에게도 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귀한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이 북한 땅에 나타나 주셔서 유일한 분단 국가요 지금 억압 속에 있으니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참 자유함이 있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기뻐하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연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믿음과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주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어 특별히 어린이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가정에 큰 복을 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건 없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도와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저희를 보내사 나를 의하게 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싸오나 이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자실 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의 일을 미워하여 싸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바로 몇 시간 앞에, 며칠이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지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의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각하면 의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지만은 그걸 스스로 부인하고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청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내다보시며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점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저들은 두려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예수님, 그 영광은 어디 가고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그래 십자가를 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따르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라.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보장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기도, 이 중요한 기도가 1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을 바로 그 모름지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기도로 끝을 냅니다.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일반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게 제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제자를 주신 것,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후계자를 주신 것, 또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사람이 있어요. 가령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이런 제자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3년밖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인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까지도 하면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신 일이 너무 짧아요. 너무 잠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구속 사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로 한 건 얼마 안 돼요. 3년 동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구속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이 정립되고 말씀이 전파됩니다. 땅 끝까지 전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얼핏 보기엔 제자,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 바울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신학자들, 라바이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바울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학설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한 일이 많고 예수님이 한 일은 시간적으로나 분량적으로 볼 때 잠깐입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좋은 제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 안 돼요. 왜요? 그 제자들 자신들이 참 여러 층의 사람들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러한 제자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후계자가 온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과 뜻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첫째가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걸고 싶어도 싫어할 것 같아서 전화를 못 걸어요.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아이고, 바쁜 사람에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할 거 없으나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죠. 둘째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은 아는 게 좋아요. 손을 안 대는 게 모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제는 일한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도울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내 작은 뜻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오고 애써와온 일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불행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로 말하면 자식이 없다, 후사가 없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비참한 것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해 왔죠. 예수님에게는 아들, 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이제 이어갈 제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 제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좋은 제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기도 속에는 굉장한 예수님이 가지신 신앙과 약속과 그 예수님이 가진 특별한 미래지향적인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희를 이용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너무나도 높은 초월적인 그런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같이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리밭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다른 사람 바리새교인이 딱 보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왜 타작합니까? 보리장 비비는 것도 타작하는 거예요. 또 입에다 넣고 씹었으니 이건 이거 떡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안식일 몸했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대답하시느라고 또 애를 써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굶주렸을 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예외라는 게 있다. 예외가 있다. 그 조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조금 거기 좀 어거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안 먹으면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먹겠지만 보리 이삭 비벼 먹은 건 죽을 지경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자가 신통치 않으면 스승이 욕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시원치 않으면 부모에게 욕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시원치 않아 가지고 지금 눈이 시퍼렇게 지금 바리새교인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얘만하면 좀 삼가지. 그걸 보리삭을 비워 먹어 가지고 그것도 시비를 만듭니까?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만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제자로 인해서 영광을 얻은 겁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게다가 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래요.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리고 도망가고요. 다 도망가 버리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를 대신 지지는 못하고 또 같이 지지는 못한다 합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질 때 제자들 그래도 3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제자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드렸어요. 오히려 수욕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다봅니다. 왜요?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뜻을 이해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로서 생을 다하고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제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을 나를 위해서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여기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만 내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두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데려가달라는 게 아닙니다. 혼란을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혼란을 통해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신비롭고 뜻깊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뜻이 하나가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온전히 순종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한 절대로 하나는 없습니다. 가끔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요새는 또 전에 안 쓰던 말 많이 써요. 의견 조율하고 그 많은 날 해봐서 되는 거 봤습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야 하나가 되는 거지. 각각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을 고집하는데 무슨 하나가 되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다 자기 것을 다 버려요. 깨끗이 버리고 주의 인도하시는 대로 생을 바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 사역하는 방법이 하나요. 그 뜻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기쁨이 하나요.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미 기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성만찬식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기쁨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내 기쁨을 저희에게 주관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한 희생에서 오는 기쁨, 진리에게 온전히 전체를 위탁하는 그런 의미의 기쁨,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리고 아버지가 내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흔들리면, 뜻이 흔들리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지 말아야 한다. 이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만 있는 기쁨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기쁨이 아직도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뜻을 찾기 때문에 내 명예, 내 체면, 내 기분 요것 조금씩 따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얼굴까지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몸까지 비틀어져요. 왜요? 내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바쳐버리는 순간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가야바가 뭐라고 하든 눈앞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마음에만 있어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내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이 기쁨은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요, 희생에서 오는 기쁨이요, 온전한 믿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큰 기쁨, 예수님 스스로 먼저 기뻐하시면서 내 기쁨을 저희에도 있게 해주십소서.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쁨, 심지어 제자들의 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기쁨, 영광, 이런 것을 저들도 가지게 해주세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